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아버지를 본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신지요? 다른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아버지를 닮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소망은 모든 신자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강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희미할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꺼져가는 등불 같다 할지라도 그 불꽃은 여전히 주의 자녀들 안에서 어른거리며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음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간단하게 4장 안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실까요? 4장 1절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입니다. 또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웠으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나요? 네, 그렇다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명하시는가?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버릴 것들이 열거됩니다. 먼저 모든 악독입니다. 악독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쓴맛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랄한, 날카로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분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독소를 풍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불쾌감, 앙심을 마음속에 계속 은밀하게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악독한 말과 독설로 내뱉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독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신자는 이러한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노함과 분냄입니다. 분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죠. 아직 억누르고 있긴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인가? 분노가 격하게 끌어올라 터지는 겁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혈기같이 솟아올라서 우리의 몸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말을 하죠. 갑작스러운 격동, 그런 경록, 격분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노함과 분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강한 불만의 상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화, 분개,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화낼 이유만을 찾으려 하는 것,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함과 분냄이라는 것은 99%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는 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이 건드려졌고 자신이 공격당해서 자신을 사랑해서 내는 화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둘 다 분노가 활동 중인 활화산이라는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습관도 버려야 하고 분노하고 있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 무엇일까요? 떠드는 것은 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함과 분냄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거칠고 상스러운 말이나 모욕의 말이 입에서 나갑니다. 악한 말을 퍼붓는 것이죠. 뱉으면 안 되는 말들이 입에서 나가서 결국 상대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방하는 대상은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비방하는 것이니 결국은 그것은 신성모독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인류 전체는 타락하였죠.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은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를 비방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겠거니와 그뿐 아니라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든 큰 소리를 내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독,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 갈수록 죄악이 노골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이냐? 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 악한 마음. 이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악독,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이죠. 악한 마음에는 자기 사랑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존중받아야 할 유일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삐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꼬아서 봅니다. 장점이 99%고 단점은 1%다 라고 할지라도 이 1%의 단점만 확대해서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자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대를 돕는 것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공손하고 인자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쉽게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냉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스스로가 무리로부터 분리될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히, 선하게, 공손하게 상대의 필요에 언제든 답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길 정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강하고 좋은 내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심장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는 심장 대신에 내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강한 감정을 내장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한 내장, 건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느낍니다.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습니다.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금방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금방 동정심을 갖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음이 좋지 않으면 갈수록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감동도 잘 안 받고 공감도 안 되고 아픔에 무감각해져 갑니다. 안타깝지만 뭐 다 그런 것이지 어쩌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만 열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재산을 나누어서 내가 지금보다 가난하게 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마음으로 느낄 때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기 위해 같은 처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며 그것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하는 말은 특별히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피해를 준 것은 그들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인데 말이죠. 네,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며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 역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 부드럽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멀어져야 할 이유가 수없이 많은 자들입니다. 취향도 다르고 부족하며 실수하고 성에 안 차고 무례하고 화를 잘 내며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서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부당하게 손해를 본 경우라 하더라도 또 배은망덕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유하게 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도 동일한 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닫고 자신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소리를 높이고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온유하고 공손하며 불쌍히 여기는 일, 서로 용서하는 일, 이 모든 것은 갑자기 하루 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생의 과정이고 열매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가르침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는, 마치 학생들이 억지로 힘들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악이 너무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그 안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나 자신이 옳다 하는 거만과 교만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것을 떠올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의 근원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는 모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3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나 앞으로 행할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존경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사랑의 대상이시고 또 찬양과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음의 대상으로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왜 본받는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보는데 얘는 나와 닮은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발가락이라도 닮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그렇게 존재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시간을 오래 보낼수록 더 닮습니다.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들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투, 행동, 습관, 가치관, 표정도 닮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부모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중에 만났는데 외모 말고는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처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서로 닮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부부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부는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를 본받고 그를 모방하고 하는 것은 그와 더불어 지낼수록 더욱 확장됩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근거로 너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가 아니냐,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랑받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소원이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기 원하고 흉내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불신자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과 신자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다른 종류의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요? 이유도 동기도 방법도 다릅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앞에 4장 32절과 연관하여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앞구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친절,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으라와 대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 영원과 위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은 사랑을 받는 자녀와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것과 뗄 수 없는 내용으로 알려집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 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의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라는 말과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염려하고 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셔. 이 정도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직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장 높은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 안에서 발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한 자들인가요? 위의 구절들을 통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악의를 가지고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교만과 거만을 그분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분께 공손하지 않고 그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멋대로 판단하며 무관심하고 용서조차 구하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사랑을 끌어낼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겁하고 어리석고 거스르며 고집센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온갖 극악무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치 않으시고 손을 내미셨으며 죄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 자비를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셨죠. 자신의 몸이 찢겨지도록 하셨습니다. 원수들이요, 은혜를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무한한 것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신 죽음으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으신 어린 양께서 대속주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자신을 버리신 사랑을 입은 자들이여, 너희도 자신을 버림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그것은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상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버리는 것이 적용될 때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나게 하고 옳지 않아 보이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노와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느낌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안일함, 당신의 위안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상대의 유익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꺾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의 십자가는 인생의 클라이맥스 같은 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일상 곳곳에서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죠. 단지 어둡고 캄캄한 절벽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향기롭다는 것은 누구에게 향기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맡을 때 향기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으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며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족하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충분하도다,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버림이라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겠으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차원으로서의 희생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우쭐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을 버림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은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놀다 보면 아이의 흥분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평소와 다릅니다. 평소 같으면 울 법한 상황인데 그런 때는 다치거나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놀이에 뛰어듭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면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신이 팔리면 아파도 금방 일어납니다. 다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온갖 역경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보신 사랑은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미 내 잔이 넘친다. 고백할 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무한한 선하심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잊어버렸거나 그것을 증거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는 원수였음에도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근심과 걱정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사랑한 자녀로 삼아주신 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그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모든 악을 멀리하고 그를 본받을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합리화하며 그분의 명령에 맞서지 맙시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변화를 열망할 때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잘못들을 전혀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일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